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신약 한 398페이지쯤 됩니다. 2절,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결국 저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THM을 조직 신학을 하다 보니까 교리학을 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막 어렵게 막 말씀 전하고 그랬죠. 오늘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통역자가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시원하고 쉽게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의 세 가지 요소,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바로 이 교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집, 그죠? 기도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또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절을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인용하셨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 바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며 그 기도의 자리를 이제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즉 기도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됨을 드러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된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바로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 말씀 유다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우며라는 뜻은 건축하며라는 뜻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아예 그냥 건축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바로 믿음은 기도의 반석이 된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바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참된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바로 믿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우리가 자녀됨으로 인해서 열린, 즉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21절 초반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아빠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저도 아빠라서 당연하죠. 우리 아들의 목소리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특히 제일 좋은 목소리 뭡니까? 자는 소리입니다. 자는 소리. 너무 좋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녀됨을 다시 깨닫고 확신하며 바로 아버지께 우린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드린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로 이게 아버지십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녀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에게, 하람이에게 제가 아버지로서 사랑을 주고 뭐가 필요한지를 채워주고 할 때 아버지로서의 그 기쁨이 있듯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1절 중반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바로 아버지께 이르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도달하여 연납되게 하는 바로 그 자격이자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맞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결국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의 원천이 되시고 또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또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오늘 3위 하나님을 믿는 기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기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을 그를 믿는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서는 여러분 이단에 대한 경계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19절에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군가? 바로 이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이 이제 메인 내용이죠. 이 19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 이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 바로 육에 속한 자와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단과 사랑하는 자, 즉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20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단이 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 즉 바로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누구의 뜻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바로 최고의 목적, 즉 어떤 신령한 은사들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순복하여 어떻게 해요? 바로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도록 하는, 즉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믿음, 즉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론 우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종종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이 노응답, 즉
이 응답하지 아니함으로 느껴지는 바로 이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드릴 때 기도에 대해서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기도에 대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즉 나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결과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살아나며 영이 그저 하나님께 연합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세 가지 특징이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응답 노트의 가장 중요한 것, 노응답도 응답이다. 바로 이게 기록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아닌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바로 앞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 예를 잘 안 들지만 하나 들고자 합니다. 우리 하준이가, 둘째는 하준입니다. 하준이가 조금 더 어릴 때 이제 요거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요거트를 좋아해가지고 하람이도 좋아했지만 요거트를 막 먹으면 밥 먹고 후식으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혼자서 막 붓고 막 말 안 듣고 내가 붓겠다 해서 부어가지고 막 식판 같은 데 또 부어가지고 막 칠칠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먹습니다. 숟가락을 못 다룰 때 막 숟가락으로 먹다가 막 얼굴에 묻고 막 결국은 마시다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막 주변에 막 뿌려진 그 모습 보면 장관이죠. 요거트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사랑스러운 건 여전하겠죠. 근데 이런 건 양호합니다. 더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막 골목에 있는 벌레를 잡아서 먹으려고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막 보인다는 거죠. 막 지저분하기도 한데 심지어 벌레도 잡고 막 쓰레기도 집어서 먹으려고 하고, 부모의 마음은 아이고 이러면서 놀라면서 막 안 된다고 이렇게 하겠죠. 사랑스럽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갑자기 애가 자다가 깨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봤더니 애가 꿈을 꾼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꿈을 꾼 거예요. 깨더니, 저희 아내가 압니다. 확실합니다. 깨더니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이 없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냥 네가 꾼 건 꿈이다. 꿈이다. 안 믿어요. 꿈이다. 막 우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줘. 막 우는 거예요. 꿈이라고. 지금 아이스크림 없다고. 안 믿어요. 그저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꿨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제가 한때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아닙니다, 보면서 이 미숙하고 잘못된 모습 보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주님 이 공동체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막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거룩한 기도, 간절한 기도, 거룩한 분노의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제가 바라보는 이 하준이의 모습을 제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너에게 보여지는 저 공동체 모습이 지금 내가 너를 바라보는 모습이란다 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요거트의 그 모습, 오늘의 바로 이 꿈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저 달라고 떼쓰는 이 모습, 이게 제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주님 아이고 답답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공동체를 답답해하며 탄식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이었는가, 얼마나 제가 답답해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던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던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나부터 먼저 엎드리는 것, 이걸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불의함, 내 생각, 내 중심, 바로 내 자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쪼개어질 때, 내 마음이 정말 깨어 부서져 제가 될 때, 그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더 깊은 은혜의 기도로 바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가 내 안에 깊게 들어오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은혜가 깊이 들어오면 나로부터 나가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은혜가 들어오고 사랑이 나가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또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는 참 자격이 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제 옆에 있는 교육자한테 그냥 물었습니다. 답답해서 그냥 제가 이 본문을 주면서 나보다 당신이 낫지 않냐 하면서 제가 내 대신 설교 좀 전해줄래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가 제가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상대적으로 다시 제가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자격은 저의 모든 행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그 자격으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가 있죠. 기도의 모범인 바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이 예를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두 가지로 공동체에 대한 또 개인에 대한 두 가지 기도의 예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체에 대한 기도는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공동체를 위한 대표적인 한 기도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이 기도와 같이 주여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을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은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개인에 대한 기도를 또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저 오직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도록 하는 것, 바로 이 솔로몬의 그리고 이 아굴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바로 야게의 아들 아굴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그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귀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